샬롬,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 인생에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나라의 형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왕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나라의 형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아마샤 왕의 뒤를 이어 유다의 10대 왕으로 오른 사람은 나이 16세의 어린 소년 우시야였습니다. 우시야는 비록 16세 소년기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그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앙교육을 잘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에게는 그가 있기까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이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 영향 아래 자라나 훌륭하게 되거나 또는 잘못되고는 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또 선지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아멘. 우시야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배경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러한 선지자를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장성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성장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미혹에서 벗어나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시야의 모든 행하는 일이 우시야가 훌륭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으므로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아멘. 참된 형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 더 볼까요? 우시야 왕은 예루살렘에 공장을 세워 기계를 제작하였으며 그것으로 이방민족과의 싸움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시야가 이토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자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의 3개의 성을 빼앗았고 유다 남동쪽의 땅을 넓혔고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민생의 안정을 누렸고 군대의 조직을 정비함으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갈수록 힘이 많아질수록 겸손해야 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시야가 16세에 왕위에 오른 시기는 어떤 때였나요? 부왕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게 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다 못한 백성들이 아마샤를 시해하고 그 아들인 우시야를 왕위에 올린 거죠. 그러므로 우시야는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의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가 강성해지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으면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제사는 왕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이것을 모를 리 없지요. 그런데 우시야가 월권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자 은근히 하나님이나 제사장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어려울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월권 행동에 대해 제사장들이 만류합니다. 17절, 18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방식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나 사울의 제사 등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불경죄입니다. 제사장의 만류를 받고 바로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시아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19, 20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결국 우시아 왕은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들어 살았고 별궁에 홀로 기거하게 되었고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들을 치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가 누렸던 부귀, 권세, 명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것은 병든 육체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것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다의 열조와 함께 묻히지 못하고 따로 안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를 결코 쉽게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남은 생애 동안 지불하지 않았던가요?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우시아가 겸손히 행할 때는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하고 기반이 튼튼하게 되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했지요. 그는 자신의 부왕이 시해당한 원인과 제사장의 권면을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허락하시지만 끝까지 거역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강성할수록, 형통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